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여름 날씨가 됐습니다. 그죠?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서늘해서 히터를 틀어야 되나 마나 하는데, 이제는 아마 곧 에어컨을 틀어야 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이 되면 우리를 아주 귀찮게 하는 존재가 하나 극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모기하고 또 하나 파리하고. 모기 파리가 아주 여름이 되면 극성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 파리를 가만히 보면요, 파리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파리가 아주 재밌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닐 땐 그렇지 않은데 어느 자리에 앉으면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하죠? 열심히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아이고 제가 너무 잘못했는데 머리를 비빈다고. 그래서 파리가 우리 음식을 공짜로 먹기 때문에 저렇게 죄송하다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모습이 참 재미있어서 코미디언들이 파리 모양을 이렇게 흉내낼 때 이렇게 하는 것을 흉내내곤 합니다. 근데 왜 그러는가? 왜 파리는 자꾸 잘못했다고 비비는가? 그 이유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이 파리가, 이 발이 냄새를 맡는 감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파리가 만약에 음식 위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 냄새가 자기 다리에 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리가 다른 감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끗이 털어야만 또다시 냄새를 맡고, 그래야만 자기가 위험이 올 때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머리는 이렇게 쓰다듬나? 사실은 머리를 쓰다듬는 게 아니라 눈을 닦는 거라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눈이 2개밖에 없는데 파리는 눈이 한 4,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겹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 렌즈 하나로 이렇게 사람을 보는데 파리는 여러 가지 겹치기, 플라스틱 같은 게 막 겹치기가 돼가지고 그걸 이렇게 겹거비에 쌓인 걸로 인지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굉장히 작은 움직임도 빨리 캐치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파리를 잡으려면 그렇게 잘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냐면은 이게 눈이 여러 개 겹치다 보니까 뭐가 조금만 이물질이 보이면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눈이 여러 개 있으니까 어지러워서 이렇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는 시간만 나면 눈을 잡고 닦는 거죠. 왜냐? 이렇게 해야 자기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파리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손도 닦고 눈도 닦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파리처럼 파리 못지않게 살아나려고 열심히 청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유대 나라의 바리새인들이에요. 너무 논리적으로 점프를 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대인이 아니면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대인은 누구냐? 유대인은 정결의식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결의식의 첫 번째가 뭐냐? 할례예요. 할례. 이 남자들의 성기의 표피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이 사람이 할례, 정결의식을 하지 않으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은 누구냐? 정결의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정결의식을 철저하게 지켜요. 제일 1등이 음식법이에요. 이분들은 부정한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아요. 부정한 물건을 만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안식일법을 목숨같이 지켜요. 그리고 절기를 지켜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법을 지키고 정결의식을 막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오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오는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 중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왕 메시아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의식만 잘 지키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600개의 규례를 만들어요. 몇 개 안 되는 정결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60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이런 거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얼만큼 가야 일하는 거냐? 한 번에 뭐 1m 이상을 걸으면 일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잖아요. 가니까 이스라엘은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아무나 다 쓰는, 평소에 다 쓰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하나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다 쓰고요. 그 엘리베이터만 움직여요. 근데 이거는 매 층마다 서요. 왜냐? 한 번에 쭉 올라가 버리면 그게 일하는 게 돼. 그러니까 한 층씩 한 층씩 갔다가 섰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분들이, 이분들이 그 규례를 가지고 백성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분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정결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가 뭘 생각하냐면 안식일법 잘 지켜야지, 할례를 행해야지, 손을 잘 씻어야지,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다른 각도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특이한 것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보면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이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아요.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왜 그러느냐? 여기 본다는 말이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말이냐? 그것이 어떤 말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에요. 우리 찾아볼까요? 신약 고린도전서 3장 12절. (280페이지)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어때요? 부분적으로 아나. 위에는 희미하게 본다라고 말하고 밑에는 뭐라죠? 부분적으로 안다. 그러니까 보는 것과 아는 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본다 할 때 이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그냥 조금 안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굉장히 잘 아는 거, 그 지식이 아주 충분한 거, 이걸 의미해요. 또 하나, 여기 안다는 건 그냥 공부만 해서 아는 것을 포함만 말하지 않아요. 공부해서 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제로 경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필기만 통과한 게 아니라 실기까지 다 통과한 거를 안다고 말해요. 너 운전할 줄 알아? 그러면 필기도 통과했고 운전도 할 줄 아는 걸 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걸 의미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과 교제하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 때 여기에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당연히 복이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유대인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데 그 앞단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알 것이요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마음이 정결한 자. 예수님이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강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인데 이거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교독하면서 다 읽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이걸 다 읽으면 예수님이 마음이라는 얘기를 왜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어보죠. 마태복음 15장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지금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 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음이 아니라 겉모습만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맹인 인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맹인이라는 건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보지 못한다는 건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 행위보다 뭘 더 보신다? 마음을 더 보신다는 걸 모르고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은 할례도 네가 육체에다가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의 할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할례하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너희 마음이 정결하라고 내가 시킨 건데 자꾸 겉모습 할례에만 매달려서 너희 마음은 여전히 더럽고 추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의도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동보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정결하다는 건 어떤 것이냐?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 몸이 깨끗하다는 건 우리가 쉽게 알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뭐 어떤 것이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것.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죄가 죄된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면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정결하게 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음이 정결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 마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오면 이렇게 말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품으면 그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6장 23절 24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기는 것,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 교회 와서는 하나님 섬기는 듯 하지만 실제로 나가서는 돈에 집착하고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눈이 어두운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마음이 정결하다는 건 어떠냐?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가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자신의 더러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결해지려면 첫째가 뭐냐? 내가 더럽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특징은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더러움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분들이 못 보느냐? 이유는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못 보는데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알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거죠. 반대로 지금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회개할 마음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죄를 씻으려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자기를 정확히 보지 못하면 자기가 씻을 생각도 안 해요. 자기가 더럽다고 생각도 안 하면 자기가 씻을 생각도 안 해요. 저는 군대를 6월 달에 입대를 했습니다. 6월 달. 그래가지고 2달 반인가를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8주, 10주.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한여름을 다 훈련소에서 보냈습니다. 그 훈련소는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뜀박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흙에 굴러요. 근데 저에게 군대 입대하니까 옷을 2벌 주더라고요. 군복을. 2벌을 주면서 하는 말이, 한 벌은 너 나중에 부모님 오시면 입고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딱 접어가지고 각을 해서 그 선반 위에다 딱 정리해놔라. 그리고 너는 2달 동안 이 한 벌의 옷을 입는다. 근데 문제는요, 갈아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2달 반 동안 그 옷만 입고 계속 훈련을 받았어요. 저녁에 오면 그걸 벗어났다가 그 다음날 또 입고. 내무반 아내가 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 이 옷이 자동으로 각이 잡혀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집으면 줄이 잡혀요.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마지막 날 그 훈련소를 떠나기 전에 그 특별 이제 다음 날은 새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 입던 옷을 빨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누를 2장씩 주고 빨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빨래 비누를 왜 2장씩 주나? 제가 그 빨래 비누 한 장이 다 없어질 때까지 제 군복을 문질렀는데 거품이 결국 안 났어요. 그만큼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더럽고 우리가 더러운 사람들 중에 있고, 그러니까 그 냄새에 모두가 다 취해가지고 아무도 우리가 더럽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2달 반 동안 있은 거예요. 여러분 별로 더러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자기가 더러운 걸 모르면 절대로 안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복된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인가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타인의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남들로부터 특별하다고 혹은 잘못됐다고 지탄을 받는 사람일수록 가서 말해보면 자기는 너무 착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자기 모든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참 희한해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부부지간에도 서로의 배우자가 옳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냐고, 내가 괜찮냐고, 내가 평범하냐고, 내가 나쁘지 않냐고, 내가 당신을 불편하게 하지 않느냐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오랫동안 생각해서 한마디 해주면 한 10마디로 자기를 방어해. 그리고 나중에는 또 나를 공격해. 목사님은 괜찮은 줄 아세요? 내가 말은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해. 그러면 다시는 그분에게 누가 말하겠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얘기해주면 순종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제발 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들은 것 때문에 나는 아닌가 봐, 이 교회에서 나를 싫어하나 봐, 막 이러던가, 아니면 마음대로 해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해준 얘기를 지혜롭게 평가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얘기를 나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제가 컴패션에서 일하면서 직원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직장이라는 곳은 참 냉철하더라고요. 서로 굉장히 친절하게 말하는데 어느 날 평가를 딱 쓸 땐 아주 냉정해요. 그러면요, 막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 때도 있어요. 내가 다른 면은 다 괜찮은데 이 면은 잘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면을 이렇게 썼을까? 근데 그렇게 하면 직장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퇴사해요. 그리고 계속 떠돌아요. 근데 그걸 딱 받고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하구나, 요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흉내라도 내는 사람은 계속 성장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타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축복으로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내 안에 아무리 약해도 우린 양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양심이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볼 때 내가 꿈꾸는 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용납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영상을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디지털로 바꿔서 텔레비전, 그러니까 컴퓨터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를 봤어요. 근데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당연하죠. 제 눈에는 이쁘지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공평하게 보면 그 아이가 이쁘겠어요?
서양 애들 크고 눈도 크고 키도 크고 똑똑하고 그 아이 중에 우리 아이가 제일 잘났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는 한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집안에 있는 거울로만 보지 말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비춰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외모를 봐야 돼요. 내 외적인 행동을 봐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보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라니. 세상에 내 안에 있는 소욕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또한 죄를 가지고 나를 컨트롤하는 사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성령만이 보여줘요.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나를 조종하고 있고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해지려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정결해지려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알고 나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돼요. 죄인인 우리가 공로 없이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걸 알게 돼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근데 아세요? 내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 알면 그때부터 회개가 나와요.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에서 내 죄가 크다는 것에서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기독교의 회개는 내 죄가 큰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데서 나와요. 용서를 모르면 회개가 안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너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를 악물어요. 그런데 너 이거 용서받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울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내가 죄 용서받은 것이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은혜의 관점에서 보여요. 은혜의 관점에서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 은혜로 보여. 그래.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살아온 게 다 은혜로 보여. 그전에는 내가 노력해서 보였던 것이 이제는 다 은혜로 보여요. 그리고 은혜를 의지하게 돼요.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할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정결하게 살려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로 정결하게 살려면 말씀을 지침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마음이 정결하게 되려면요, 방법이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보면 우리가 정결하게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이 설명을 해줘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하려면 첫째는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야 돼. 겸손하게 받아야 돼.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점점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요소가 또 하나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 3가지가 끝인 줄 알았어요. 내 죄를 볼 것,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 말씀을 따라 살 것. 근데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아침에 이 말씀 다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 나머지 하나가 뭐냐? 저를 따라 하시죠. 시련을 통해 정결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연단은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요. 지난주에 저는 통영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통영을 방문한 이유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컴패션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통영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가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저의 신학교 동기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통영에서 보기 드물게 그 통영에서 자라난 토박이 목사님이에요. 통영에서 자라난 토박이 목사님들이 별로 없대요. 통영에서 자란. 자기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그 통영에서 자라나서 통영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한 교회에서 18년 동안 목회를 했던 분이세요. 제가 그 전에 목회하던 교회를 사임하게 됐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파서 통영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 교회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한 2시간 반쯤 대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의 대화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노예 정치가 어떻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 하는 거 그거 틀렸다고 말하고 이런 그 교계에 있는 어떤 문제에 관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하나도 안 들렸죠. 난 마음이 아파서 갔는데 자기는 계속 교계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2시간쯤 앉았다가 그냥 나왔어요. 이번에 제가 그 통영을 갔는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회한 지 18년 만에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그것도 갑자기, 그것도 모함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잠깐 볼까요? 그랬더니 밤인데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이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저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시고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다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교인은 지금 9명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인 9명이 헌금하는 건 다 교회 건물에 새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게 새가 나가요. 근데 교인은 9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목회를 계속하려면 자비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커피숍에서 나이 든 남자는 쓰지 않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난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다가 갈랍니다. 한 50명 정도 모인 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그 주변에 공장이 생겼어요. 시골 교회였는데 그 주변에. 그래서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시골 교회인데 건물도 아름답게 짓고 교인들도 젊은 사람으로 250명 정도가 버글버글하고 해마다 예산이 남아서 수많은 돈으로 선교하던 때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한마디 안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9명이고 9명이 헌금하는 건 다 교회 세를 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바리스타를 해서 자비량하고 목회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써줘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예전에 통영을 갈 때 지나갔던 그 길을 지나가게 됐어요. 어느 날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 온천장에는 물난리가 났고 통영에 기도하러 참 복잡한 마음을 안고 기도하러 왔는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고 새로 난 도로를 타고 가는데 그게 길이 새로 나가지고 내비게이션은 논으로 막 가는 거예요. 논으로. 그래서 저는 이 길도 없는 논길을 차를 타고 가면서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너무 신기하게 통영을 딱 넘어가는 구를 탁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 하늘이 맑아지고 거기는 비가 하나도 안 오고 무지개가 탁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도 저렇게 회복될 날이 올까? 그리고 4년 반이 지났어요. 여러분, 제가 회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제가 지금에서야 알았어요. 회복은 지금에서야 된 것이 아니고 목회하는 아들이 목회에만 빠져서 자신하고 깊은 대화를 하지 않는 아들을 부르시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된 그때가 바로 회복이었어요. 기도하러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기도하러 가던 그때가 회복이 된 거였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안 되고는 굉장히 작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더럽고 추해지지 않고 우리가 정결해져서 정결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욕심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갈라지고 또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죄 짓고 이러는 동안에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가지세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세요. 매일 말씀 앞에 서세요.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를 삼으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할까요?